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18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문화 사명을 이루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귀처럼 반역 정신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문명을 발전시키고 부를 쌓고 문학을 하며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해 보려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인의 6대 손 라멕은 에녹성에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세격과 권력과 교만을 세우는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랑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과 완전하게 무관한 불신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와 더불어 가인이 세운 에녹성과 불신사회는 완전하게 멸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혈통은 전 인류를 멸망시킨 노아의 홍수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또한 지금 우리를 통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셋의 족보는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기사는 없고 한 가지를 향해 각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무엇인가를 넘기며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이 여자의 그 후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인해 성경은 그들의 다른 활동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가인의 후손들의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이라면 셋 후손들의 정신은 그의 아들 에노스로 이어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구절로 요약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여자의 그 후손 즉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인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셋의 족보에 각각 한 명씩 두 명의 라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은 오만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도전까지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셋의 8대 손 라멕은 슬픔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셋의 8대 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셋의 8대 손 라멕의 말에서 우리는 경건한 라멕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아담으로부터 듣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당시 시대를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함께 지냈는데 이것은 그가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남과 마할랄렐과 야렉과 에녹과 무두셀라와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행복을 그들에게도 직접 들으며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의 고통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저주에서 구원을 가져올 약속의 시를 더욱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가인의 6대 손 라멕에 대한 대응 인물은 셋의 6대 손 에녹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에녹은 모두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실을 염두할 때 이 둘은 동시대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가장 반항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반면에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 가장 경건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라멕의 자랑은 교만함을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에녹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노아의 홍수로 영원히 멸망당한 것이고 셋의 후손인 에녹은 부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23,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존재의 최고의 목표와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요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27절, 31절 등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단 한 사람, 그가 살았더라 라고 기록된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동행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며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어떤 것일까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에녹은 어디서 이 믿음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원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이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인 로고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레이마가 됩니다. 각 개인에게 로고스가 레이마가 될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또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각 개인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레이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고 기도하며 깨달아야 할 것이며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사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4,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 역시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살이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사망했으니
그는 에녹이 태어난 후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도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이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며 교제하는 삶이며 또한 신실한 삶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즉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순간마다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두울 때나 한결같이 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300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있었으며 자녀들과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은 사회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세력이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상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자기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일은 대홍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 에녹을 통해 그 심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아기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즉 인류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배쳐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187과 181을 더하면 369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노아를 보게 된 것은 그가 369세가 되던 때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는 969세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가 온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0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들어가도록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레이마와 함께 무두셀라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의 6대손 에녹이 타락의 극에 달한 가인의 6대손 라멕의 시대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